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말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하시고 믿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립.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고립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불안이 넘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매일매일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수다도 떨고 놀고 나서도 왠지 집에 오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집안이 텅 빈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갈수록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 대형 교회 가면 갈수록 더 고립감은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만 얼른 드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은 채 가급적 교회 일에 피하는 그런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고립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겪는 고통은 울분과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와 울분.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노를 계속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 없는 데서는 나를 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쩌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갖 상상을 하게 되죠. 무서운 것은 오늘날 간혹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다 이 분노와 울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지요. 그다음 세 번째 겪는 고통은 타협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협.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협이 왜 고통인가? 타협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 타협의 방식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오해와 여러 가지 불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미움과 분쟁과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립과 울분, 타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극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립과 분노와 이기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은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우울에는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반동적 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동적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무능력, 무기력, 이런 걸로 무력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점점 우울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자존감과 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리는 이걸 가리켜서 반동적 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비적 우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어떤 일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드는 바람에 생기는 자괴감, 체념 이런 것들을 예비적 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비적 우울에 걸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치 우울증이 걸린 듯
영적인 우울증에 허덕이고 있는 신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열심히 그냥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은사를.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단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울이 지체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은사가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여러분들 은사에 그런 은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은사를 받기 전에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카리스 중창단이 있죠? 은사란 뜻입니다. 은혜, 은사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 개인에게 주신 사적인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될 만큼 공적인 은혜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라고 해서 은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사유화하게 되면 은사가 축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되고 독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사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자꾸 더 오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또 예언,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각종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감사로 받아야지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저런 은사를 안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지극히 윤리적이고 책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더욱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은사를 감당하시고 그럼으로써 다른 모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극히 윤리적이고 책임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받으셔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할 때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여러분들 아시고 교회에 항상 교회 안에서 바르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이 은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은사를 지체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한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뒤이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체, 우리 손이나 발이 움직일 때마다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의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그 지체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도록 그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분은 항상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살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이 말 역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두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바울 서신 안에 바울이 한 말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무려 4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라는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모두와 함께 협력하고 이루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은사,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행동이나 언행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분쟁만 생기고 다툼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를 끼치게 되고 주님께 근심을 끼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은사를 은사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라, 직분을 직분되게 하라, 사역을 사역되게 하라.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운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전체 말씀에서 지체의 원리로 은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3장 말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믿음도 은사고 소망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권고로 말을 마친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것,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큰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큰 은사를 진짜 큰 은사답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비록 아주 작은 은사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작은 은사를 가장 큰 은사 되게 만드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은사답게,
내가 받은 은사가 내 생각에는 큰 은사로 생각하든 작은 사소한 은사라고 생각이 되든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은사, 참 은사, 그리고 가장 큰 은사답게 만드는 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 그것은 오히려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나는 구리처럼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에게도 유익되지 아니하고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협력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가장 큰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의지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의 열매를요, 시편 133편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 말씀은요, 이런 사랑의 증거를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 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베레크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베레크라고 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복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을 잃은 분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채우고 싶은 내 삶에 보태고 싶은 것을 위해 간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을 때 누리는 행복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순간 내 마음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이것이 정말 더 귀하고 복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특별히 연말 추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느끼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지금 살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좋구나. 창조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7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성이 회복되고 정말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야, 너 보니까 좋다.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나는 마음이 기분이 좋다. 이 은혜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토부를 너희들 보니까 선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 정말 내가 행복하다. 너희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런 주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 133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특히 3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수염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3가지의 복이 나와요. 그 첫째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렀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마치 기름이 쫙 수염을 흘러서 옷을 흥건히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름으로, 축복의 기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름진 축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복, 풍요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곧 영생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내세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수용하십시오. 사랑으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눌 게 없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눌 이야기가 많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고 서로 다름에 감사하시고 서로 다름을 수용하시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기뻐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벌써 옷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서로 똑같은 옷을 입고 오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서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똑같은 성격으로 살아간다면, 전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벽을 헐고 길을 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쌓여진 여러 가지 벽, 주님과 만나는데 방해되는 벽, 사랑과 만나는데 방해되는 벽,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 헐어버리시고 길을 새로 내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우울증은커녕 날마다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바뀌어서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매일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우리가 한 해를 설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직도 못 다 이룬 거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우리 교회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풍요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을 절대로 우리 손에서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점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묵은 땅이 있다면 다시 갈아엎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담대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저 흐르는 하수처럼 세상 곳곳을 향하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